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길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 27번째 시간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골든타임 여러분 다 아시죠? 납치 사건이 해결되어질 때, 그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또 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심정지가 온 사람 같은 경우는요 5시간이라고 하는 안에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은 4시간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정지가 온 사람들에게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또 목숨을 잃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뇌에 이제 산소가 공급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심한 장애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저희 교회에서도 그 소방서에서 와서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또 저희가 시연을 또 하면서 배우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여러분이 골든 아워, 이 절호의 시간입니다. 이 말을 한국하고 일본에서 잘못 쓰는 콩글리시죠. 그래서 이게 골든 타임, 원래는 골든 아워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게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주 급박한 상황들, 그러니까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3분 지나면 문제가 생겨요. 또 물이 없이는 3일을 우리가 견딜 수 있답니다. 그리고 식량이 없이는 3주 혹은 30일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333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요게 넘어가게 되어지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대시키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가장 적당한 시간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에서의 골든타임,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또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 이 압살롬의 예루살렘 복귀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고, 아들 압살롬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이게 좀 계산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용납하기까지 시간을 너무 끄는 것, 이건 여러분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오늘 본문 함께 봤던 25절 말씀은 이 압살롬의 외모가 어떠했는지, 아주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누구처럼요? 나처럼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나처럼. 그래서 저도 어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빨리 가서 머리 자르고 와야 되겠다 해서 어제도 제가 가서 이발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압살롬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6절 말씀에 보면 그 흠없는 압살롬이 또 뭐냐면 머리털도 풍성하대요. 이 머리털 풍성하다는 얘기 들으면서 좀 이게 남자분들 여자분들 중에 내 머리숱 만져보면 풍성하지 않은 분들 계실 거예요.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털 풍성하니까 나쁜 거예요. 이 사람 악한 거예요. 또 문제적으로 또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게 또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외모는 풍성한데 머리털은 많은데, 제가 머리털 많나요 적나요? 다 빠진 게 이래요. 상당히 많았거든요. 제 20대 때 사진을 보면요 머리가 풍성했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자르러 가게 되어지면요, 아니 머리털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근데 지금은 머리를 깎으면, 어제도 깎으면서 이러시면서 깎고 끝나고 나면 꼭 그 머리 좀 덜 빠지게 하는 샴푸를 저한테 선물로 줍니다. 왜냐하면 계속 깎으니까 머리털이 가늘어지고 약해지는 것을 보나 봐요. 근데 압살롬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압살롬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저울로 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 저울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반 저울이 있고 성소의 저울이 있고 왕의 저울이 있었어요. 근데 일반 저울에 비해서 왕의 저울은 2배 가까이 2배 가량 더 무겁습니다. 학자들은 이 압살롬의 머리털 무게, 이것까지도 연구를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4.56kg이라는 거예요. 아니 머리털이요 4.56kg이라니까요. 여러분, 보통 세겔의 경우 1세겔이 11.4g입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왕의 세겔은요 22.8g이 되어져요. 이 무게는 약 500g 정도밖에 안 되는 일반인의 머리털 무게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아주 무거운 수치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 압살롬의 머리털이 일반인의 것에 비해서 현저하게 무거웠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들이요, 이 머리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세다, 그리고 기백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지금 이 표현 자체는 왕권을 계승할 자로서의 외적인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둘러 암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압살롬이 매우 수려한 외모를 갖추었고, 더군다나 이 다윗의 자녀들 중에, 후손들 중에 뛰어난 혈통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25절, 26절 쭉 읽어나가면서 이 보게 되어지는 내용은, 여러분, 이 압살롬이 정말 왕제인가, 진짜 다윗 왕의 그 뒤를 이어 왕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만 많은 거예요. 얼굴 잘생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은 하나도 없고, 머리털은 한 4.56kg 풍성한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 게 다였어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지금 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제목, 어떤 것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지금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준 1등 공신 있지 않아요?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근데 요압한테 사람을 한 2번 보내갖고 나한테 와라 그랬더니 안 오니까요,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이, 머리털은 풍성한 이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는 요압의 보리밭에 가서 불지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불지르라고 했을까요? 2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을 주는 거죠. 보복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요, 네가 안 와? 이렇게 해도 네가 안 와? 불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보리밭 불 질렀는데 안 오면 나중에 뭐 했을까요? 가서 그 집에다 갖다 불 질렀을 사람이 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전에도 봤잖아요. 우리 자기 동생, 자기 여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이복 형이 강간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갖고 형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따져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위로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 때가 누구의 때예요? 자기의 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때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형을 죽여요. 이게 지금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정말 화려한 수려한 외모를 상징하던 많은 그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세요. 그게 올무가 되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자랑거리였던 준수한 외모와 뛰어난 혈통 등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적인 조건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은 그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겉모습의 화려함을 보고 오늘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정결한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속 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한지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이 누굴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외적인 조건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정결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외적인 것에 치우치느라 그것을 앞세워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만이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지금의 골든타임인 거예요. 지금이 그 시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압살롬은 그 술에서 돌아온 지 2년이 되었지만 부왕인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해요. 압살롬은 자신과 아버지의 그 불화를 끝내고자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요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지금 잘못되어진 거죠. 그 도움은 누구에게 청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청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요압 여전히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압이요 끔찍도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게 누굽니까? 요압이잖아요. 근데 요압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는 했는데 그리고 나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보냈는데 오지도 않아요. 참다 못한 압살롬이 요압의 그 보리밭에 불을 지르게 되어집니다. 이 압살롬의 행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도 지금 다 이룬 겁니다. 뭐 보복을 했던지 아니면 오게 하는 목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도로 본다고 한다면
이 압살롬의 의도는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찾아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요압을 중재자로 세워요. 자신의 목적대로 부왕인 다윗 왕과 상봉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압살롬이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요압의 이 보르밧에 불을 지른 것은요, 매우 적절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른 건요, 자신의 이 사악함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압살롬이 그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름으로써 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요, 그 과정이 너무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압살롬은 자신의 수단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만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수단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자신의 목적만 이루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뭐예요? 도둑질하고 저울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는 뭐예요? 살인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런 뉴스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기사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강간을 하고, 돈을 주고 미성년의 성을 사기도 합니다. 또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음해해요. 학위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끼는 짓을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그 정치 사상가 중에 한 명인 군주론을 썼던 이 마키아벨리의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게 군주론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왕권 강화로 가는 이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왕권 강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지 몰라도 여러분,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이들은 이런 마키아벨리의 말에 따라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과거 정권 중에 자신의 정권 야익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많은 양민들, 국민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래요? 다 나라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거 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무너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논지로 이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악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그 잣대를 그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그 잣대를 한번 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수단이나 방법은 조금 불의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하지 않으십니까?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수단과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이거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선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성매매를 한다거나 도둑질
도둑질을 하는 것은 여러분 악한 일입니다.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재물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분명 오늘 우리 안엔 선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선한 목적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할 때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해야 되고 내가 정결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담아내기 위해서, 또 사명을 담아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목적과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 이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세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요압은 압살롬이 자기 밭에 불을 질렀잖아요. 지금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찾아갔죠? 따지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따지러 찾아갔더니 정작 따질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어떻게 따져요?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가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아버지와 담을 쌓고 숨죽인 채 지낼 바에는 그 술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가 있어? 내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왕인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날 죽이려는 거예요. 참, 이 얘기를 듣는 요압이 어땠을까 싶은데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똥밭에서 같이 그냥 막 하면서 더럽네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가서 왕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만나줍니다. 근데 다윗은 요압과 주변 인물의 그 압력이 못 이겨서 아들을 데려오기는 했어요. 근데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말았어요. 어떤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만 끄는 행동이 여러 사람에게 더 큰 상처와 절망을 줬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서에는요,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이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성경은 즉각적인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용서를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상처나 분노를 오래 간직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고 관계가 더 악화되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분노를 품은 상태로 오래 지내지 말고 즉시 화해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우리 먼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내가 화가 나게 하는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사단이 그 분을 품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해집어놔요. 여러분, 그래서 분노와 상처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용서의 골든 타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일어나셔서 빨리 나가시라는 거예요. 뭐하러요? 화해하기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 예배 중에 지금 빨리 나가셔서 화해하고 들어와서 몇 시까지 오시겠어요? 시간 정하고 예배 잠깐 멈출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갈등 해결, 그리고 이 용서의 골든타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소중한 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이거 선행하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정죄하지 말라 하십니다. 용서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향한 것인데요, 결국 그게 자신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성한 용서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신속한 용서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하게 되어지면 누굴까요? 용서했던, 야 이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했던 그 용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당해요? 인신매매 당했어요. 그리고 인신매매 당하는 그 자리, 그곳에서도 종으로서 또 한 번 당하고, 그래서 결국 감옥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의 이 총리가 되어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를 팔아버린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형들이 애굽에 그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원망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신속하게 용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요셉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이 굶주림에서 구원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셉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애굽에서도 강력한 지도자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아주 작은 부족 국가를, 아주 작은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갔어요? 70명 들어갔어요. 나올 때 몇 명이 나와요?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40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70명이 200만 명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예,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속한 용서는 상처와 복수의 사슬을 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새로운 축복과 기회를 가져다 주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사람과의 화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속한 용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열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건 직후 곧바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대 팍 맞았는데 용서할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고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압살롬의 광기 어린 시위에 못 이겨서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압살롬을 불렀고 압살롬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절해요. 그제서야 다윗은 압살롬을 맞이하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요, 뭘 놓쳤어요? 용서의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관계가 다 깨어진 겁니다. 화해의 그 골든타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 다윗이 이 용서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리고 왕국을 차지하려 합니다. 이제 15장에서 우리 그 내용을 볼 겁니다. 다윗이 적극적으로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용서의 골든타임을 놓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감정적 갈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들을 죽였어요. 이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정적 갈등 자체가 그냥 손바닥 뒤집지 확 해결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책임과 이 의무 사이에 아주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그 은혜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안에서의 혼란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오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 용서가 안 되죠? 왜 회복이 안 됩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내가 저 인간 30년 전부터 알았는데 그때부터 해갖고 나오는 얘기들 쭉 하면 야, 저렇게 용서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걸 하나도 용서하지 않고 다 쌓아놓고 있었다고? 벼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지.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용서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어질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늦은 화해는 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나 자신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용서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전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땠나요? 안아야 될 때 안아주지 않았어요. 멀리 해야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안아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전히 관계로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용서해야 되는지 내가 화해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언제 안아야 되는지, 언제 안는 걸 멈춰야 되는지. 제가 그런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화 풀지 마세요. 지금은 안아줄 때 아니에요. 지금은 거리 두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주 극히 드문 상황이지만, 왜냐하면 그때 안아주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안아야 될 때, 그리고 안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건 여러분 사단입니다. 근데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화해하고 용서해서 그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서기 위한 그 자리가 오늘 성령을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있음이 오늘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